네, 오늘은 질적 만남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6시간, 7시간, 4시간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넉넉히 한 9시간 이렇게 주무시는 분도 혹 계실 수도 있어요. 평균 우리나라 사람은 약 한 7시간 정도 잔다고 합니다. 7시간의 평균 그 시간보다 덜 자는 사람과 7시간보다 더 자는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왜 조사했냐면요, 과연 많이 자는 사람이 오래 살까? 아니면은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이 오래 살까? 이걸 조사한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으신가요?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오래 살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이 오래 살 것 같으신가요? 적당히 자는 사람. 네. 조사해 보니까요, 너무 조금 자도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자도 좋을 것 같지만 일찍 죽습니다. 너무 조금 자는 사람보다 더 많이 자는 사람이 더 빨리 죽는다고 해요. 이상하죠? 이게 퍼센테이지로 나왔습니다. 5시간 이하 자는 사람이 평균 시간 7시간 자는 사람보다 그 사망률이 25%가 더 높대요. 그리고 10시간 이상 자는 사람이 7시간 평균 시간 자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36%가 더 높대요. 이 조사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성인이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자는데 아이들은 그것보다 더 많이 자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것을 처음 꺼낸 이유는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수면의 시간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도님들, 이제 주무실 때 푹 주무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한 걸까요? 네, 아니겠죠, 당연히요. 우리는 예배의 시간보다 그 예배의 깊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를 하루에 몇 번을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얼마나 깊이 있는 예배를 드렸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신앙의 질, 그 질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깊이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실까요?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참 중요한 거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질적인 만남과 질적인 수준이 너무나도 중요해졌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져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 있죠. 내 부모님, 그리고 내 친구들, 내 동료들, 아니면 내 자식들, 이렇게 만나죠. 매일 만나는 관계보다 그 사람과 나는 얼마나 깊이 있는 관계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가 말을 혹시 잘 안 들으시나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양이 아니라 질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활에서 마음만 먹으면요, 인터넷으로 좋은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의 바다, 예배의 바다에 예배의 물결 속에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설교를 많이 듣는 것보다, 예배를 많이 보고 듣는 것보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질적인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질적으로 깊이 있는 관계이십니까?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서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질적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과 그 놀라운 비법을 한번 찾아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범죄 현장에서 즉각 붙잡혀온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여인을 붙잡아온 사람들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음행 중에 있었던 그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서 사람들 사이에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이라고 안 했죠. 본문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써 있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를 적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을 쥐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고 떠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키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이 율법이 말하는 사랑의 관계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여자를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질질 끌어옵니다. 여인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한 인격체인데 그녀를 짐승처럼 끌고 와서 사람들 중앙에 세워놓고 가운데 패대기 쳐놓고 그 여자를 둘러싸서 많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손에 쥐고 곧 누가 잠깐이라도 움찔하면 마치 돌멩이를 던질 것 같은 그런 자세와 태도로 여인을 노려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던질까요 말까요? 법으로는 던지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 여인의 입장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막 질질 끌려왔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이 여자가 우리는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세웠었던 이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에서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던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라왔었어요. 이 여인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들을 습득하면서 자라왔을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돌을 던졌고 그리고 그 자리가 곧 그 사람의 돌무덤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살았었어요. 여기에는 그 어떤 자비도 없었어요. 여기에는 그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기 주변을 둘러봐도 자기를 도와주는 어떤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 혼자예요. 거기 서 있으면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럴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을 손에서 툭툭 떨어뜨리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마 죽음의 절벽 위에서 건짐을 받았었던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그때 이 여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잘했죠.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릴 자격이 있어요. 라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이 살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에 끌려왔을 때요. 도움을 찾는 것을 포기했었어요. 하늘에서 날 포기했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여인은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보통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정말 절망적인 순간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처지를 포기하고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느끼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꼭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안 좋은 상황에서야 주님을 찾게 되어져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절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주님 외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찾으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나와 하나님의 깊이 있는 관계가 되려면요, 간음 중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떠한 삶의 기회가 없었던, 그것이 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었던 이 여인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그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 여인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드러날 때 질적인 관계가, 깊이 있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질적으로 깊이 있는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은요, 고난이 있어도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지금 이 여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깊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죠. 옥토가 움직이고 그 감옥 문이 열려 있지만 도망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고난이 있어도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힘듦과 좌절이 있어도요,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그 가운데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질적인 관계가, 깊이 있는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받아들이셨을 때 십자가는 변한 게 없었어요. 십자가가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의무와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누구와 함께 지고 가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고난 누구와 함께 지고 가시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일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막 몰아치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십자가를 죽음으로 들어 올리셨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그것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양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깊이 있는 관계, 이런 깊이 있는 만남, 질적인 만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는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는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능히 승리하실 줄 아는 승리자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런 깊이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